지난주에 내용이 뭐지요? 네? 네? 바울이 이제 40명의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마지도 않겠다,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 하고 저주로 맹세했다 했지요. 저주로 맹세했고, 이것 때문에 이제 죽을 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죽어버리면 사도행전 19장 21절이 안 이루어지고, 또 23장 11절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를 정관같이 로마에서도 정거해야 되리라, 이 말씀이 안 이루어지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두 사람을 통로로 해서 바울을 건져준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는 조카지요. 조카, 생질. 이 조카가 하나님께로부터 정보를 직접 들었는지 아니면 뭐 누구한테 주워 들었는지 모르지만은 정확하게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한 것과 그 다음에 어떻게 죽이려고 하는 방법까지 정확하게 알고 그걸 바울한테 전달해 주지요. 그래서 바울의 생명을 구원하려고 하셨고, 두 번째로는 천부장 루시아입니다. 천부장 루시아가 이 조카로부터 그 소식을 듣고, 천부장이라고 했지만 여러분 1000명의 부하를 가진 사람이 천부장인데 실제로는 한 600명 정도 된다 했지요. 그러니까 600명이면 600명이면 군대 갔다 온 사람은 어떻게 되노? 뭐 정도고? 대대장 정도죠. 대대급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정확하게 1000명은 안 됩니다. 근데 470 몇 명요? 470 몇 명은 없고요. 470명. 470명을 동원해서 바울을 가이사라에 있는 총독 벨릭스에게까지 호송을 합니다. 그렇죠? 자기 군대 3분의 1을 여러분 투입했습니다. 누가 봐도 오버한 거죠. 하나님께서 바울을 살리시려고 은혜를 베푸셨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은 이 총독 벨릭스 앞에서 재판을 받는 내용입니다. 바울은 3가지로 고소를 받습니다. 첫 번째는요, 아예 전염병 같은 놈이다.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바울이 가는 데는 소요가 일어난다, 이 폭동이 일어난다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폭동의 주동자다, 이렇게 고발을 했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뭘 일으키는, 폭동을 일으키는 폭동의 주동자다. 왜냐하면 종교적인 문제로 일마한테 소송 걸어봐야 이게 안 먹힌다. 그때 당시에 로마법이 안 먹힌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종교적으로 다가가는 게 아니고 정치적으로 다가갔습니다, 여러분. 이거 어딜 가도 폭동을 일으키는 폭동의 주동자다, 이렇게 이제 고발했고요. 두 번째는 나사렛 이단의 개수다.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고 되어 있지요. 옛날 성경에는 개수라고 되어 있고, 어쨌든 뭐 같은 말이니까. 두 번째는 나사렛 이단의 개수다. 그래서 이거 가만히 놔두면 이 이단 사상이 계속해서 로마의 누룩처럼 이렇게 퍼져서 로마한테도 좋은 게 없을 것이다, 뭐 이렇게 고발한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라고 고발합니까? 성전을 더럽혔기 때문에, 자기가 이제 잡힌 것은 성전 더럽혔다고 잡혔는데 이걸 제일 뒤에 놔놨습니다. 왜냐하면 이 로마 사람한테는 관심이 없는 문제니까 성전을 더럽혀서 우리가 잡았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3가지로 고발당한 거지요. 거기에 대한 바울의 변명이 쭉 나옵니다. 참고로 13절부터 12절부터 몇 절까지? 11절부터 13절까지가 첫 번째 제목에 대한 변명입니다. 첫 번째 제목이 뭐였지요? 이 사람은 어딜 가든지 폭동을 일으키는 폭동 주동자다. 그 이제 11절부터 13절까지 내용은 뭐냐? 나는 폭동 주동자 아니다. 이거를 그냥 쭉 자세히, 뭐 나중에 자세히 하겠고요. 이걸 소개하고요. 그 다음에 14절부터 17절까지가, 이거는 16절까지는 두 번째 고발에 대한 변명이다, 이렇게 보시면. 두 번째 고발이 뭐였습니까?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다. 나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 아니다. 뭐 그냥 다 반대로 말하면 되겠지요. 16절까지 나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 아니다. 오히려 내가 정통신앙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몇 절이라 해야 되나? 17절이가?
17절부터 19절까지는 세 번째 고발에 대한 바울의 변명입니다. 세 번째 고발이 뭐였노? 와, 막 벌써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세 번째 고발이 뭐였노? 성전 더럽혔다. 그럼 뭐라고 변명했겠노? 나는 성전 안 더럽혔다. 내가 성전에 올라갔을 때에 내가 구제 헌금 가지고 올라갔고, 내가 재물 가지고 올라갔고, 그것 가지고 결례하고 있었는데 잡혔다. 정결례하고 있었는데 잡혔다. 내가 막 정결 예식을 행하고 있는데 잡혔는데 내가 무슨 성전을 더럽혔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냐? 그러면 여러분, 바울은 뭐야 지금? 자기 변명에 의하면 무죄지, 무죄. 그래서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송사는 고발을 송사라 합니다. 고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변명. 따라 해보라니까. 변명.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 이상. 예. 지금까지 송사와 변명에 대해서 했습니다. 전염병 같은 놈이다. 어딜 가도 폭동을 일으키는 주동자다. 너 아니다.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다. 너 아니다. 성전 더럽힌 놈이다. 너 아니다. 안 더럽혔다. 송사와 변명이지요. 그 다음에 요걸로 딱 사건이 끝나야 되는데 그 이상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럼 그 이상은 뭐냐? 그 와중에도 바울이 나 무죄다 이라고 끝났으면 되는데 그 와중에도 바울이 복음을 전합니다, 여러분. 누구한테? 총독 벨릭스한테. 한 사람이라도, 총독 벨릭스가 돌아오면 영향력을 미치겠지요. 한 사람이라도 복음을 듣고 주께로 올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와중에도 여러분 복음을 전합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그게 몇 절이지? 어쨌든 뭐 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의와 절제와 심판에 대해서 이제 설교합니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도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고 영접 기도 시켰으면 지가 여러분 나가는데 도움이 됐을 텐데 그 앞에 대놓고 막 이 성질 더러운 놈한테 의와 절제와 어떻게 하면 의로워지는지, 그 다음 의로워진 뒤에 절제의 삶을 살아야 되고 이걸 안 살면 다가올 심판이 있을 것에 대해서 설교했습니다. 그럼 벨릭스가 뜨끔했지요. 이 뜨끔한 것 자체가 은혜였습니다. 돌아올 수 있는 은혜. 그런데 이 사람은 돌아오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바울한테 복음 들으러 간 게 아니고 돈 받으러 갔거든요. 혹시나 이 구제헌금 들고 왔다니까 혹시나 돈 줄까? 혹시나 돈 줄까? 그래서 여러분 기차레일하고 똑같습니다. 바울은 혹시나 이게 믿을까? 혹시나 이게 믿을까? 하고 복음 전하고 있고 일마 이거는 복음 듣고 있는 혹시나 돈 줄까? 혹시나 돈 줄까? 이라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세월을 2년이나 보냈습니다. 그래서 무죄면 석방을 시켜야 되는데 석방도 안 시키고 그냥 2년이나 질질 끓은 겁니다. 돈 받으려고. 그러다가 바울은 자기 나가는데 또 관심도 없고 2년이나 이거 변화시키려고 전도했습니다. 그러나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바라보는 게 다른 거지요. 바라보는 게 다른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그 이상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뭐를 하든지 그 이상. 여러분 사업을 하면 사업을 하고 그 이상. 여러분 학생이면 공부하고 그 이상. 바울은 지금 재판 자리에 섰습니다. 송사가 있었고 변명하고 거기서 끝난 게 아닙니다. 그래서 나 살아났다. 여기에 바울은 관심이 없습니다. 자기가 석방되냐 마냐, 내가 뭐 죄인이냐 아니냐 이런 데 관심이 없습니다. 항상 그는 복음이 사람한테 들어가냐 안 들어가 이게 관심사였습니다. 이 더 이상의 삶이 이 성탄 주간에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런 관점에서 말씀을 좀 살펴보십시다. 1절입니다. 시작. 다세위의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 더둘러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니라. 다세위의 대제사장 누가?
아나니아. 이 다세후는 이제 천부장 루시아의 이제 보호로 자기가 여기 어디 가이사랴에 온 지 닷새 지났겠지요. 다세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여러분 이제 대제사장 아나니아는 사내들인 공회 이제 공회원 대장이고요. 이 사람이 어떤 장로들, 이 장로들은 바리새인은 아니겠지요. 바리새인은 안 데리고 와야 됩니다. 데리고 오면 지난번 공회할 때 여러분 바울이 바리새인이 있는 걸 보고 부활 문제로 이렇게 끄집어내는 바람에 서로 싸우고 난리가 났잖아요. 바리새인은 아니고요. 사두개파 중에서 존경받는 지도자들. 이 엘드라는 말이거든요. 장로라는 말이 특수염난 자라는 말인데, 늙은이라는 말인데, 이게 어떻게 보면 그냥 나이만 많이 든 사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의 어른들, 지도자들, 요급 중에서 바리새인들도 있었을 거고 사두개인급도 있었을 건데 사두개파 쪽에 있는 어른들을 데리고 왔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특이하게 변호사 누가 옵니까? 더둘로가 옵니다. 이 변호사는 여러분 원어로 볼 때는 말을 잘하는 자, 말하다라는 말과 잘이라는 말이 이제 합성어가 된 말을 잘하는 자를 하나 데리고 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옛날 성경에는 이게 뭐라고 돼 있지? 변호사가 변사라고 돼 있지요. 변사가 뭐지? 어? 옛날에 여러분 그래가지고 그랬던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솔로몬이 그랬던 것이 그것이 그랬던 것입니다. 그러고 어떤 그 무대에서 행동만 하는 사람들, 연기자가 따로 있고 그 뒤에서 계속 그거 보면서 한 사람이 막 떠든 스위시 놓아라 이나 이렇게 옆에서 떠들어주는 사람, 이런 사람들 변사라 했지요. 이제 그런 말 잘하는 더둘로라는 사람을 데리고 와가지고 말빨로 바울을 죽이겠다는 그런 이제 속셈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런 사람들이 와서 바울을 이제 총독 앞에서 고발했습니다. 바울이 이제 고발을 당하니까 바울을 부르겠지요. 2절, 3절 시작. 바울을 부르매 더둘로가 고발하여 이르되 벨릭스가 가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바울을 부르매 더둘로가 고발하여 이르되, 이 말 잘하는 변사가 이제 고발했다는 말입니다. 변호사, 이건 좀 오버한 것 같고요. 어쨌든 더둘로가 고발합니다. 벨릭스가 가요. 고발하면서 바울의 제명을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여러분 막 아부성 발언을 격하게 합니다. 여러분. 벨릭스가 가요.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뭘 누리고? 태평을 누리고. 이제 원어에 보면 큰 평화를 누리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주 당신 덕분에 아주 그냥 태평성대를 누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성견으로 인하여, 성견은 여러분 말 그대로 먼저 보는 거지요. 우리로 치면 성견지명, 당신 앞날을 잘 내다봐가지고 나라를 잘 이끌어준 덕분에 우리가 여러 가지로 나라가 된 거, 개선된 거,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우리로 치면 박정희하고 비슷하려나. 하여튼 당신이 정치 잘해가지고 우리나라가 너무너무 많이 개선된 것을 언제 어디서든지 사람들이 감사한다고. 그 앞에 있는 말이 복잡하게 써져 있지만 언제라고 번역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느 모양으로나 아니고 언제, 그 다음에 어느 곳에서나 백성들이 다 뭐하고 있다고? 감사하고 있다고, 이렇게 이제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요세푸스라는 역사가가 있는데요. 이 역사가가 글에 뭐라고 썼냐면, 총독 벨릭스는 그 뒤에 보면 맨 끝절에 보면 베스도가 나오지요. 그래서 25장에서는 베스도에게 재판을 받는 내용이 나오는데, 베스도는 상대적으로 젊고요, 그 다음에 똑똑하고요, 유능하고 사람이 정치를 잘한 걸로 나타납니다. 백성들한테 호감을 받은 걸로. 근데 이제 반대로 벨릭스는요, 사람이 비열하고요, 돈 밝힘증과 여자 밝힘증이 심한 사람으로 나타납니다. 근데 이게 여러분 요세푸스 지적이 정확한 것 같습니다. 성경에도 이 사람이 2년 동안 돈 밝힌다고 무죄가 확정됐는데도 놔주지도 않거든요. 천부장 루시아가 오면 증거를 듣고 재판을 결론 내겠다 해놓고 천부장 루시아를 불러야 되는데 안 부릅니다, 여러분.
2년을 안 불렀습니다. 그러다가 자기가 잘리가지고 자기는 본부에 호송되고 베스도가 왔을 때에 유대인의 환심을 얻으려고 살려고 그냥 구류해놓고 놔놓고 가버렸습니다. 아주 사람이 비열하고요. 그 다음에 돈 밝힘증과 여자 밝힘증이 있었다. 여러분 그 드로비모라는 아까 드루실라 맞나? 마누라 유대 여자 드루실라하고 같이 왔다 했는데 이 드루실라는 벨릭스의 세 번째 마누라입니다. 셋째 부인인데 이 여러분 드루실라는 15살에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을 했는데 이 드루실라를 보고 너무 그냥 요즘으로 치면 그냥 한눈에 뿅 아이들 말로 하면 뻑이 갔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술사를 한 놈 불러가지고 얘를 주문도 하고 설득도 하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파혼시켜 버리고요. 자기하고 결혼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데리고 온 이 드루실라 나이가 지금 이제 20살, 많이 되면 22살, 뭐 요런 나이입니다. 딸년을 하나 데리고 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비열하고 무슨 짓이든 할 수 있는 사람, 돈 밝힘증과 여자 밝힘증이 있는, 그래서 모든 유대인들이 그를 싫어했다. 이렇게 밝혀놨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말장이 이 누구야, 이름이? 더둘로는 뭐라고 둘러대느냐면, 당신으로 인하여 이 나라가 태평성대를 누리고, 그 다음에 당신의 성견으로 인하여 여러 가지가 나라가 개선된 것을 인하여 어디든 누구든 뭐 하고 있다. 너무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진짜 현실감하고 동떨어지지요. 이 정도 아부면 여러분 대통령도 될 것 같습니다. 아주 그냥 그러면서 마음을 확 오픈시켜 놓고 그 다음에 이제 바울을 고소합니다. 여러분 4절, 5절, 6절입니다. 시작. 당신을 더 괴롭게 아니하려 하여 우리가 대강 여짜옵나니 관용하여 들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았사오니. 예, 여기에 보면 이제 바울의 죄가 3가지로 나옵니다. 당신을 더 괴롭게 아니하려 하여 우리가 대충 이야기할 테니까 너 그렇게 잘 들어달라고 이야기해놓고 우리가 보니 우리가 다 조사해봤단 말입니다. 이 사람은 뭐 같은 자라? 전염병 같은 자라. 여러분 사스가 이 사람 그러네요. 메르스. 이 사람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다 전염, 콜레라. 이 전염병으로 뭐가 있지? 아까 메르스 말고 또 뭐 있노? 있죠. 하여튼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그러면서 여러분,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들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다. 이렇게 되지요. 여러분, 이 소유가 폭동이라는 말입니다. 분쟁과 폭동이라는 말인데, 이 사람이 가면, 어디 가도 유대인들이 다 흩어져 있는데, 이 사람이 가면 유대인들이 전부 다 폭동이 일어난다. 그래서 폭동을 일으키는 주동자다. 소유하게 하는 자니까 폭동이 일어나게 하는 주동자와 같은 놈이다. 이렇게 이제 고발을 한 겁니다. 이게 첫 번째 고발이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고발은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다. 그럼 나사렛은 누구를 지금 칭하는 말입니까? 나사렛 예수를 칭하지요. 나사렛 예수가 이단이고 이 나사렛 이단을 쫓는 무리들의 이단의 개수다. 요즘으로 치면 신천지의 이만희 같은 놈이다. 이제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종교적인 문제로 먼저 접근하면 그러니까 폭동과 소요를 일으키는 사람이다. 이렇게 고발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단의 우두머리라서 이거 놔두면 계속 로마 이 영역 안에 이단 사설이 풀어질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그가 또 성전을 뭐하였으므로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아싸우니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성전을 더럽혔습니까? 사도행전 22장인가 뭐 거기에 보면 나오는데 21장인가 22장인가 21장 거기에 보면 바울이 여러분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 바울을 고소하죠. 성전을 더럽혔다고. 왜 고소했냐면 그 성전에 아마 드로비모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에베소에서 헌금 전달자 중에 한 사람인데 누구요? 이 드로비모가 성전에 있는 걸 보고 전에 바울이 드로비모하고 같이 요 며칠 전에 어디에 있었던 걸 봤습니까? 예루살렘 성내에 있는 걸 봤습니다. 시내에 같이 있는 걸 보고 바울이 데리고 온 게 아닙니다. 바울이 데리고 온 게 아닌데 이방인은 성전 안으로는 들어올 수 없잖아요. 이방인의 뜰에만 있을 수 있는데 이게 혼자서 성전에 들어온 거를 바울이 옛날에 시내에 있는 거를 보고 데리고 들어왔다고 고함을 질러가지고 바울이 잡힌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람은 뭐 알아볼 생각도 안 하고요. 뭐 팩트냐 아니냐 이런 데는 관심도 없습니다. 여러분. 바울 때리 죽이려고 그랬던 겁니다. 여러분. 근데 이 세 가지로 이제 바울이 고소를 당한 거야. 그러면서 이것 때문에 우리가 바울을 잡아싸우니 그러고 6절 하반절부터 8절 상반절까지는 없다는 말이지요. 에? 그리고 여러분 여기 우리나라 성경에 8절에 되어 있는 거는 8절 이 말에 의하면 8절 하반부에 있는 말이다. 하반절이단 말이지요. 그럼 요 사이에 뭐가 있느냐? 우리가 잡아싸우니 우리가 모세의 율법대로 재판하려고 했지만은 천부장 누시아가 폭력을 행사하여 이 사람을 우리 손에서 빼앗아가면서 우리들은 이 사람을 고소하려고 하면 벨릭스 총독 앞에서 하라고 말하였나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뭐에 있단 말입니까? 빠졌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이 빠졌고, 그 다음에 8절 끝에하고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8절, 9절 읽어보십시오. 시작. 당신이 7일 글을 신문하시면 우리가 고발하는 이 모든 일을 아실 수 있나이다 하니 유대인들도 이에 참가하여 이 말이 옳다 주장하니라. 당신이 그를 친히 신문해 보면 우리가 고발하는 이 세 가지, 첫 번째는 어딜 가도 폭력을 유발하는 자다, 일으키는 자다, 나사렛 이단의 개수다, 성전을 더럽힌 놈이다 라는 것을 다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랬더니 유대인들도 이에 참가하여, 이 말은 유대인들이 여러분 요 앞에 있는 뭐 아나니아나 뭐 장로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방청객으로 많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동원대가 왔던 것 같습니다. 특히 뭐 바울을 죽이기 전에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는 이 40명의 이 사람들은 벌써 5일이 지났는데 마시지도 않았을까요? 뭐 이런 것들이 그냥 먹고 마시면서 따라왔던 것 같습니다. 와가지고 막 옳소 이러고 뒤에서 막 맞소 이러고 이제 이렇게 뒤에서 막 감을 지르면서 힘을 실어주는 겁니다, 여러분. (1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총독이 바울에게 머리로 표시하여 말하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당신이 여러 해 전부터 이 민족의 재판장 된 것을 내가 알고 내 사건에 대하여 기꺼이 변명하나이다. 참 총독질 편하게 하지요. 원래 뭐 총독이 돼가 재판을 하면 원고가 고발했으면 피고 측 뭐 하실 말씀 있으면 하세요 이렇게 할 건데 그냥 막 거드름 피운다고 바울이 저 있으면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말해라고. 그랬더니 바울이 대답합니다. 당신이 여러 해 전부터 이 민족의 재판장 된 것을 내가 알고 내 사건에 대해서 기꺼이 변명하나이다. 여러분 오래 전부터 이 나라에 뭐가 됐다고요?
유대에 총독됐다. 52년에 총독이 됐습니다. 그럼 지금은 이제 58년을 지나 59년경입니다. 그럼 여러분 몇 년 된 거예요 지금 총독으로? 만으로 해도 6년, 이제 횟수로 하면 7년째 된 겁니다. 여러분. 7년째 유대 총독이 됐으니까 유대 사회의 문화, 종교, 그 다음에 율법 이런 데 대해서 여러분 전통 이런 데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았겠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 뒤에 보면 실제로 여러분 잘 알고 있으면 복음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벨릭스가 이 복음에 대해서 더 잘 알고 있는 거로 이래 돼 있지요. 이게 여러분 비교급을 써가지고 더 잘 알고 있다라는 말은 지금 여러분 자기를 고발한 더둘로나 이게 장로들이나 사두개인들보다 대제사장은 사두개인이잖아요. 이 사람은 부활도 없다, 천국도 없다, 내세도 없다 이런 사람인데 이 사람들보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도를 더 잘 알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당신이 오랫동안 유대인의 총독이 됐기 때문에 우리 문화에 대해서 우리 종교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 그래서 그런 당신한테 내가 내 문제를 변명하게 돼서 기쁘다, 기쁘게 변명한다. 기꺼이라고 되어 있지만 뭐 영어로 하면 glad 이런 걸로 번역이 돼서 기쁘게 이제 변명한다. 뭐 이러면서 이제 자기 변명을 시작합니다, 여러분. 11절, 12절, 13절이지요. 시작. 당신이 아실 수 있는 바와 같이 내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간 지 12일밖에 안 되었고 그들은 내가 성전에서 누구와 변론하는 것이나 회당 또는 시중에서 무리를 소동하게 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제 나를 고발하는 모든 일에 대하여 그들이 능히 당신 앞에 내세울 것이 없나이다. 당신도 아실 수 있는 바와 같이 11절에 13절에 이제 첫 번째 변명이 되지요. 첫 번째 고발이 뭡니까? 바울은 어딜 가도 폭동을 일으키는 폭동 유발자다. 근데 당신이 아실 수 있는 바와 조사해보면 아시겠지만은 내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간 지 12일밖에 안 되었고 여러분 이게 목적이 나오고 올라온 기간이 나옵니다. 맞나? 목적은 뭐하러 올라갔습니까? 야, 나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 가는 데마다 폭동을 일으켰다 했는데 다른 데는 제쳐두고라도 내가 이것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잡혀왔으니까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간 거 예배하러 올라갔다. 너는 폭동을 일으키러 올라간 게 아니다. 예배하러 올라갔고 목적 예배하러 올라갔고 그 다음에 거기 올라간 지 얼마밖에 안 됐다? 12일밖에 안 됐다. 야, 내가 폭동을 일으키러 예루살렘에 갔으면 어딜 가더라도 폭동을 유발하는 자가 있는데 폭동 일으키려고 예루살렘에 갔으면 최소한 예루살렘에 2-3달 전에 와가지고 이거 짜고 사람들 동원하고 이렇게 했지. 내가 여기 온 지 지금 12일밖에 안 됐다. 그것도 그 중에 뭐 한 4분의 1은 예루살렘에 그 절기 지키다가 잡혀 있었고 7일은 결례행했고 맞나? 7일 결례행했고 그 다음에 천부장 루시아가 내 보호한다고 부대에 올려가지고 거기서 한 2-3일 갇혀 있었고 물론 사내들인 공회에 왔다 갔다 했지만은 그거 갇혀 있었고 그 다음에 여기 온 지 지금 며칠 됐고 가이사라에 내려온 지 며칠 됐고 닷새 지났다 했죠. 5일 됐고 그러면 총 내가 이게 12일밖에 안 됐는데 그 중에 3분의 1은 가이사라에 지금 당신하고 같이 여기 와 있었고 그럼 일주일은 결례 지키고 2-3일은 그 천부장 루시오가 그 부대에서 내를 보호하고 있었고 내가 언제 폭동을 일으킬 시간이 있냐. 경상도 말로 하면 폭동을 일으킬 여가 없었다. 예를 들어서 김동욱 선교사한테 네 폭동 일으키려고 한국 왔지 이렇게 하면 내요 온지 10일밖에 안 됐는데 2주밖에 안 됐는데요 이렇게 이야기할 거 아닙니까 여러분. 나는 예배하러 여기 왔지 폭동 일으키러 온 사람 조사해보면 알 거 있냐. 예배하러 왔다. 나 여기 온 지 12일밖에 안 됐다. 그것도 절반은 어디 그냥 공식적인데 어디 갇혀 있었다. 그 절반은 예배하고 있었다. 결례를 일주일 동안 행했으니까 결례 행하고 있었다. 뭔 폭동은. 그 다음
12절. 그들은 내가 성전에서, 여러분, 성전 동글베이 치고, 그 다음 해당 동글베이 치고, 시중 동글베이 치고, 이 시중은 성중입니다. 괜히 시중이라 해가지고 뭐가 오히려 더, 자, 성전에서, 그 다음에 해당에서, 또는 어디서, 성중에서, 내가 시내에 있으면서 누구와 변론을 했다든지, 여기서 변론은 여러분 말하다는 말인데 설교를 할 때 이 말이 쓰였고요. 아니면 뭐 폭동을 일으키기 위해서 무슨 이렇게 이렇게 선동을 했다든지, 아니면 그 뒤에 보면 시중에서 무리에게 소동을, 진짜 폭동을 일으켰다든지, 어디서든지, 성전에서도, 저희들이 모이는 해당에서도, 아니면 예루살렘 시내에 있으면서도 뭐 사람들한테 선동을 했다든지, 사람들한테 뭐 폭동을 일으키자고 이렇게 뭐 했다든지, 실제로 폭동을 행한 것을 뭐 한 적이 없다, 이 사람들이? 본 적이 없다는 겁니다. 본 적이 있으면 누가 본 적이 있다고 지금 이야기하라 하십시오. 여기 방청객도 많이 와 있으니까. 나는 열이틀밖에 안 됐고 7일은 결례했고 7일은 뭐 공식적으로 저 잡혀 있었으니까 그거 빼면 7일 결례 동안에 내가 성전에 있던, 해당에 가던, 내가 시내에 있던, 나는 선동한 적도 없고 그 다음에 실제로 폭동이 일어난 적도 없다. 만약에 있다면, 본 사람이 있으면 증거를 대라 하십시오. 그러니까 13절 자연스럽게 이런 말이 나오는 겁니다. 이제 나를 고발하는 모든 일에 대해서, 첫 번째 일, 폭동을 일으켰다, 이 말에 대해서 그들이 능히 당신 앞에 뭐 할 것이 없다? 내세울 것이 없다. 파리스템이라는 말인데, 파라라는 말과 히스템이라는 말에 이제 이제 뭐 합성어입니다, 여러분. 파라는 뭐야, 이거? 곁에라는 말이고, 히스테미는 뭐 두다, 뭐 이런 말이 있다, 두다, 이런 말인데, 그럼 여러분, 곁에 둘 것이 없다는 말은 증거할 것이나 증명할 것이 없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뭐 정인이 있나, 증거가 있나, 있으면 대봐라, 말해봐라, 해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11절에서 13절은 뭐라고 변명하느냐? 나는 폭동 일으키는 폭동의 성동가다.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자기 변명입니다. 14절에서 16절인데 이 부분은 두 번째 변명. 나는 바울은 나사렛 이단의 뭐다? 우두머리다. 택도 없는 소리다. 이렇게 변명하는 겁니다. 14절. 그러나 내가 이것을 당신에게 말이다. 고백하리이다. 이것은 여러분 14절부터 16절에 나오는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뭐라? 14절에서 16절에 나오는 뭐? 세 가지. 그 세 가지가 뭐냐? 이것을 당신에게 고백하리이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고 하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여기서 딱 잘라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나는 그들하고 마찬가지로 그 조상의 하나님을 섬긴다, 이렇게 이야기했지요. 조상의 하나님 누구를 염두에 두고 한 말이야? 그렇지요. 모든 조상들을 이야기한다기보다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그 밑에 있는 모든 뭐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들에 뭐를 섬긴다? 하나님을 섬긴다. 똑같이 하나님 섬기는 이단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 섬기는 사람이다. 그러면 차이가 있다면 뭐냐? 저들이 이단이라고 하는, 어디 갔어? 이것을 당신에게 고백하리이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는 도를 따라 조상이 하나님을 섬긴다 했지요. 내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그들이 섬기는 것처럼 나도 그 하나님을 섬기는데, 차이가 있다면 그들이 이단이라고 하는 도를 따라, 이단이라고 하는 도가 누구요? 나사렛 예수가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었다, 이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 도를 따라서 나는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그럼 조상의 하나님이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염두에 두고 한 말이라면 그들에게 한 언약을 염두에 두고 한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12장, 26장, 28장에서 뭐라고 하셨는데? 큰 민족을 이루어주고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주며 그 땅에 메시아를 보내겠다고 약속했다. 왜냐하면 이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복수로 안 쓰고 단수로 쓴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킴이라고 갈라디아 3장 16절에서 해석을 했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겠다고 두 번째 약속을 하셨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약속은 이 예수로 말미암아 천하만 미복관대 돌아오리라 하셨다. 그러면 이 두 번째 약속이 우리는 예수라는 것, 나사렛 예수라는 것을, 이 약속한 메시아가 나사렛 예수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유대인들은 이 사람이 메시아가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거나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데, 우리는 이분이 메시아라는 걸 확신하는 가운데 우리가 저들이 섬기는 그 조상들의 하나님을 우리도 그대로 섬기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막 어디 딴 이단이 아니라 성경의 가장 핵심이자 조상들에게 약속한 그 약속을 따라서 요 첫 번째 약속이 이루어졌고, 두 번째 가나안 땅은 받았고, 세 번째 그 땅에 예수가 오시는 분이 나사렛 예수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단이 아니라 오히려 성경이 말하는 약속을 더 제대로 믿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것을 당신에게 고백한다. 이것이 14절, 15절, 16절에 있는 세 가지 되지요. 그럼 첫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데,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는데 차이가 있다면 그들이 이단이라는 이 복음을 가르침이거든요. 길도자를 써서 가르침을 따라서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는 거고, 두 번째,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는다. 나를 이단이라고 고발했는데 나는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뭐 하는 사람이다? 다 믿는 사람이다. 여러분, 율법과 선지자, 구약을 한마디로 말하라면 내가 뭐랍니까? 율법, 모세의 글, 율법. 두 마디로 표현하면 뭐랍니까? 율법과 선지자의 글. 세 마디로 표현하면 뭐랍니까? 율법과 선지자와 시편의 글. 그럼 여러분, 율법과 선지자면 구약이네. 구약에 있는 모든 약속들을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는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율법과 선지자들이 기록해놓은 기적 믿는다. 그 다음에 약속, 아브라함에게 주신 세 가지 약속, 이삭에게 주신 세 가지, 야곱에게 주신 세 가지 약속 믿는다. 그 다음에 그 외에 모든 것들을 믿는다. 오히려 여러분, 구약을 제대로 안 믿고 골라가지고 몇 개만 믿는 것들은 누굽니까, 여러분? 지금 자기를 고발했던 사두개인들입니다. 이 말을 왜 하느냐, 바울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율법과 선지자, 내가 이다이라고, 내가 구약에 있는, 성경에 있는 걸 전부 다 믿는 사람이다, 나는. 누가 뜨끔했겠어? 지금 이 말을 듣는 사두개인들과 변사 더둘로나 이런 것들이 지금 뜨끔하는 기다. 왜? 저거는 안 믿거든, 지금. 부활도 안 믿고, 기적도 안 믿고, 천사도 안 믿고, 골라가 믿거든. 모세오경만 성경으로 인정합니다. 왜냐하면 제사장지를 해물라면 제사제도가 모세오경에 다 기록되어 있거든. 그것도 기적은 빼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믿는다, 나는. 내가 보기에 저기 더 이다, 이거만.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대로 다 믿는 놈이 이다, 이가. 골라 믿는 놈이 이다, 이가. 골라 믿는 놈이 이다, 이거만, 내가 보기에. 그 다음에 세 번째, 이것을 당신에게 알게 하겠다는 세 번째가 뭐냐?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대한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하나님께 대한 소망이 뭐냐? 하나님을 향한 소망, 뭐야? 그들이 가진 소망, 부활 소망입니다. 물론 여러분, 이 사람은 부활 소망 없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을 대변한 모든 유대인들은 부활 소망이 있겠지요. 그래서 여러분, 그들이 가진 부활 소망을 나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무슨 부활의 소망?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을 것이라는. 그러면 여러분, 사두개인들은 이거 안 믿거든요. 지금 자기 고발한 주동자들은 안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유대인들은 다 믿겠지요. 그래서 자기가 이런 거 없다 이렇게 말하기는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방청객으로 유대인이 지금 깔려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것 가지고 시비를 걸자니 방청객이 걸리고요. 이 말 가지고 시비를 걸자니 없다 하려니까 방청객이 걸리고,
이따 칼락하니까 자기는 안 믿어지고요. 그래서 누가 뜨끔했겠습니까? 지금 계속해서 우리를 고발한 절마가 이다이다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나는 저들이 가진 하나님께 대한 소망을 나도 가졌다. 그게 뭐냐? 의인과 악인의 뭐가 있으리라? 부활이 있으리라. 여러분, 의인의 부활이 있고 악인의 부활이 있습니다. 의인의 부활은요, 여기서 의인은 착한 놈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서 의인은 뭐가 아니라고? 착한 놈이 아닙니다. 착한 놈의 부활이면 의인은 없나니 한 놈도 없다. 맞나?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지 못해. 착한 놈이 어디 있노, 이 세상에? 착한 놈이 아닙니다. 죄 문제가 해결된 자를 이야기합니다. 뭘 믿음으로? 예수가 십자가에서 내 죄를 대속해서 죽음으로. 죄 문제가 처리된 사람. 구약 같으면 여러분 제사를 드리면서 제물에게 안수해서 제물에게로 죄를 넘겼지요. 근데 이 제물도 모형일 뿐이고 앞으로 장차 오실 예수가 메시아가 내 죄를 지고 죽을 것을 내다봄으로 믿은 겁니다. 그 다음에 예수 온 이후에는 이미 오신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신 게 내 죄를 지고 죽은 것을 믿는 사람. 그래서 제가 십자가로 넘어간 사람. 제가 십자가로 넘어간 사람. 뭐가? 제가 십자가로 넘어간 사람. 그 사람은 제 문제가 해결되고 처리된 사람이고 그걸 성경의 의인이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이것을 그의 의로 여기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가, 예수 보내주겠다는 약속을 믿는 자가 의인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은 제 문제가 해결됐고 제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에 의인이라고. 죄를 안 지어서 의인은 없다. 그러면 제 문제가 해결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제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에 의인이고 이 사람은 의인의 부활에 참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생에, 제 문제가 해결됐으니까 영생에 들어가고 구원에 들어가고 천국에 들어가고 다 동의하지요. 거기 들어가고. 악인은 또 나쁜 놈이 악인이 아닙니다, 여러분. 뭐 그래 치면 모든 사람이 악인입니다, 여러분. 근데 자기 죄가 넘어갈 데가 없는 사람이 악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자기 죄를 지고 죽어났는데도 이걸 믿음으로 십자가로 죄를 넘기지 않은 사람은 다 악인입니다, 여러분. 아멘. 창세기 6장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섞이는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 오실 예수를 믿음으로 살았던 여자의 자손들. 맞나? 창세기 5장에 나오는 그 여자의 자손들. 셋, 에노스, 게남, 말랄렐, 야렛, 머두셀라 이런 사람들. 그 다음에 여러분 창세기 여자의 딸들은 창세기 4장 11절부터 나오는 그 가인 자손들. 가인 아들이 이름이 뭐야? 에녹이다 가세요. 에녹 아들은 이름이 뭐야? 물어보는 내가 이거는 잘못인 것 같아. 이랏, 예를 들어서, 이런 사람들. 머두셀라, 머흐사엘인가, 머드사엘인가, 이런 것들. 요것들은 라멕, 이런 것들. 이런 것들, 여자의 딸들이지요? 여자의 딸들. 요것들의 보기에 아름다운 대로 결혼을 해가지고 살아.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들의 특징은 뭐냐? 예배 드리는 거. 오실 예수를 믿음으로 예배했던 거. 아벨 예배하다가 목숨이 위험한데도 예배했지요. 예배하는 거. 그 다음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이게 여자들의 특징인데, 동행하는 삶도 이게 사람의 딸들하고 섞이니까 사람의 딸들이 이 사람 믿음 있는 것들을 세상으로 끌고 가버렸습니다. 그래서 뭐가 끊어졌는지 예배가 끊어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끊어지고. 동행하는 삶이 끊어져도 여러분 괜찮습니다. 예배를 드리면 죄가 넘어갈 때가 있어서 괜찮았는데 예배도 끊어져 버리니까 죄가 넘어갈 데가 없네. 그래서 홍수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죄가 재물한테 넘어가야 내가 죄를 지어도 넘어가고 죄를 짓고 넘어가고 나는 의인이 되고 이렇게 될 텐데 죄가 넘어갈 데가 없으니까 하나님 심판이 사람한테 쏟아져 버렸습니다. 그게 홍수 사건입니다. 홍수가 끝나고 노아가 1년 만에 방주에서 나와서 제일 먼저 한 게 뭐냐? 시체도 치워야 되고 길도 없고 이 막 흙이 쌓이가 있어가 길도 없고 그 다음에 여러분 동물 그거 몇 마리 되지도 않은 게 이제 풀려 나왔으니까 우리간도 만들어야 되고 집도 지어야 되고
홍수가 났으니까 여러분 위에서 비 쏟아졌죠. 밑에서 땅이 터졌지. 전 세상이 뻘꾸리기가 됐고 시체가 썩어가 1년 만에 나왔거든요. 1년 만에 나오니까 코끼리 곰 이런 것들이 여러분 썩어가지고 1년 됐으니까 둥둥 떠게 시체 냄새가 썩어가 난리가 났을 겁니다. 이것도 치워야 되지. 할 일이 많은데 노아가 방주에서 나오자마자 제일 먼저 뭐 했냐? 제단을 쌓고 정결한 새, 정결한 짐승 중에 취해서 예배부터 드렸습니다. 그 자기 죄를 짐승한테 전가해가지고 예배부터 드리니까 하나님 그 향기를 흠량하시고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인하여 이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 그래서 나는 노아 이후에는 사람들이 다시 착해졌구나. 아담 때처럼 재성을 회복했구나. 이렇게 하나님의 원래 성품 형상을 회복했구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바로 그 뒷절도 아닙니다. 같은 절에 내가 이제는 사람으로 인하여 땅을 심판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의 계획이 어려서부터 항상 악함이라. 여전히 재성은 있는데 왜 심판하지 않겠다 했느냐? 죄가 처리됐거든. 죄가 다시 예배가 회복됨으로 죄가 넘어갈 때가 생기니까 사람이 안 터진다는 겁니다. 오늘 예배가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배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에 내 죄가 예수께로 옮겨지는 겁니다. 내 죄가 예수께로 옮겨지고 또 여러분 한 주간 그 은혜 때문에 살고 또 예배할 때에 내 죄가 예수께로 넘어가고 예배가 끊어지면 죄가 넘어갈 데가 없고 믿음이 끊어지면 죄가 넘어갈 때 그게 악인입니다. 죄가 처리될 데가 없으니까 심판이 그에게 쏟아져서 악인은 악인의 심판으로 의인은 의인의 부활로 악인은 악인의 부활로 그래서 여러분 그 죄값으로 지옥 가고 불못에 들어가서 영원한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이 심판을 믿는다고 굳이 자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누구 들으라고? 바리새인 들으라고, 사두개인 들으라고, 장로들 들으라고, 더둘러 이 말장이야 들으라 이 자식아. 그리고 덤으로 니도 들으라. 니는 누구야? 벨릭스 니도 들으라. 이대로 살면 안 된다. 믿음이 회복돼야 되고 예수의 십자가에서 내 죄를 위해서 죽은 이 믿음 아래서 하나님을 섬겨야지 제 문제가 해결되고 의인의 부활로 넘어간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요 단순히 그 변명만 하는 것 같지만 이 변명 안에 뭐를 집어넣느냐? 복음을 집어넣어서 계속 그 사람을 찌르고 앉았는 겁니다. 여러분. 왜? 내가 폭동의 주동자라고 내 예배하러 올라갔다. 보름밖에 안 됐다. 성전에서도 세당에서도 성중에서도 아무 말도 안 했다. 내가 그러다가 잡혔는데 내가 무슨 폭동의 주동자냐? 왜? 내가 나사렛 이단의 개수로 내야말로야 하나님 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잘 믿는다. 야 믿는데 차이가 있다면 요 나사렛 예수의 요 돌을 가지고 예수를 믿는다. 요거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주신 약속인데 요 약속이 성취된 것을 내가 믿음으로 하기 때문에 내가 오히려 정통이다. 야 나는 구약의 율법에 기록된 거 다 믿는다. 야 너희는 믿나? 어떻게 믿지도 안 하는 놈들이 믿는 놈한테 이다이다 카노? 나는 그러고 부활신앙이 있다. 저희도 있는 부활신앙 나도 있다. 그 부활신앙이 뭡니까?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을 것이라는 걸 믿는다. 의인은 착한 놈이 의인이 아닙니다. 제 문제가 십자가로 넘어가 죄가 처리된 사람입니다. 악인은 나쁜 놈이 악인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다 나쁜 놈입니다. 죄가 넘어갈 데가 없는 놈이 악인이고 그 사람은 악인의 부활로 넘어갈 것을 내가 믿는다. 그래서 여러분 나는 내가 무슨 이단고 나는 이단 아니다. 이렇게 변명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세 번째 변명. 자, 16절. 이것으로는 부활신앙입니다. 16절에 있는 이것이 뭐라고요? 부활신앙입니다.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을 것이라는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항상 양심에 끄리낌 아닙니다.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이런 부활 신앙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도 사람 앞에서도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는 게 뭘로 나타났겠노? 저 봐라, 저 봐라. 아무 생각 없이 앉아있는 거 저 봐라. 어? 아니, 이름이 뭐야? 신상엽? 내 신씨를 별로 안 좋아했는데 앞으로는 좋아해봐야 되네. 대단한 사람이네. 거리낌이 없는 게 뭐냐?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왔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내가 부활을 증거해야 이 부활을 증거해 주신 하나님께 대해서 거리낌이 없고요. 내가 이 부활의 십자가와 부활이 여러분 복음의 핵심이잖아요. 이 부활을 증거해야 그 사람의 핏값에 대해서도 거리낌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 부활의 복음을 부탁하신 하나님께도 거리낌이 없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의 핏값에 대해서도 뭐가 없고 거리낌이 없고. 그래서 바울은 나는 이것으로 말미암아 이 부활신앙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으려고 예를 쓰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나는 사람마다 내가 예수의 부활을 전가하려고 하고 있다. 내가 무슨 이단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변명 됐습니까? 이제 세 번째 변명을 보겠습니다. 17절부터 19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 해 만에 내가 내 민족을 구제할 것과 재물을 가지고 와서 드리는 중에 내가 결례를 행하였고 모임도 없고 소동도 없이 성전에 있는 것을 그들이 보았나이다. 그러나 아시아로부터 온 어떤 유대인들이 있었으니 그들이 만일 나를 반대할 사건이 있으면 마땅히 당신 앞에 와서 고발하였을 것이오. 여러 해 만에 내가 내 민족을 구제할 재물을 가지고 왔다 했지요. 구제할 것 것임. 여러분, 여러 해 만에 바울이 예루살렘에 마지막으로 온 게 언제였노? 이건 내가 나쁜 놈 맞습니다. 사도행전 18장 22절을 읽어보면 2차 전도 여행을 끝나고 가이사랴에 상륙해서 올라가 형제들을 봤다, 뭐 교회를 방문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올라갔다는 말이 예루살렘을 올라갔단 말이거든요. 그래서 그 한 절 가운데 잠깐 예루살렘에 방문해서 교제했다는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됐나? 그게 53년경입니다. 그럼 지금 58년에서 9년으로 넘어갈 때니까 지금 몇 년 지났습니까? 5, 6년은 지났겠네. 맞지요? 5, 6년 지났습니다. 자기는 5, 6년 만에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온 겁니다. 그럼 여러분, 성전을 더럽혔다는 게 그 전의 사건일 수는 없겠지요. 왜냐하면 자기가 성전에 안 간 지 5, 6년 됐으니까. 그럼 지금 최근에 온 이야기겠지요. 맞나? 5, 6년 만에 내가 올라왔으니까 성전을 더럽혔다는 게 요번에 올라온 거 이야기란 것 같은데, 그러면 그 계속 이제 이어보십시다. 어떻게 되느냐? 여러 해 만에 내가 내 민족을 성전에 올 때에 내 민족을 뭐 할 것 가져왔다? 구제할 것, 구제헌금 들고 왔다네. 야, 구제헌금 들고 온 게 성전을 더럽힌 거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다음, 재물을 가지고 왔다. 결례를 지키려면 여러분, 번제도 드려야 되고, 소제도 드려야 되고, 화목제도 드려야 되고, 드릴 게 많지요? 맞나? 그거 다 드리려면 여러분, 레위기에 있는 대로 정결례 지키려면 재물 많이 들고 와야 됩니다. 그리고 자기는 자기 재물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 결례에 내 사람 것도 같이 이렇게 자기가 부담했기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재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야, 내가 제사 드리려고 재물 가져왔고, 그 다음에 그 뒤에 보면 결례를 행했고 또 실제로 몇 절에 있어? 8절. 재물을 들고 와가지고 재물 드리는 중에, 제사하는 중에 내가 뭐들 행했고? 정결례를 7일 동안 행했고, 내가 이방에 있다가 들어왔으니까 정결례 예식을 했고, 그러면 야, 내가 구제헌금 들고 왔고, 내가 제사 드릴 뭐 가져왔고? 재물 가져왔고, 거기서 일주일 동안 뭐 하고 있었고? 정결례 행하고 있었고, 그러다가 잡혔는데 내가 뭔 성전을 더럽혔냐? 니는 막 제사하고 있는데 성전 더럽혔다고 잡혀가냐? 아니, 내가 헌금 들고 왔고, 재물 들고 왔고,
정결례 행하고 있다가 잡혔는데 뭐를 성전을 더럽혔단 말이냐. 그러면 그 제사 드리는 중에 내가 제사 드리는 중에 뭐도 없었고 뭐도 없었다. 그렇네. 모임도 없었고 소동도 없었으니, 소동이 아까 폭동이 되지요. 폭동도 없이 그냥 성전에 있는 것을 그들이 봤다는 거야. 그러면 자기가 여러분 헌금 들고 오고 재물 들고 오고 정결례 행했는데 네가 그럼 왜 성전을 더럽혔다고 잡혀왔느냐? 아, 그거 너 이거 잡혀온 거 이유가 있다. 아시아에서 온 어떤 뭐가 유대인들이 있었으니, 여러분 이 아시아는 내가 에베소다 했지요. 아시아의 수도인 수도격인 에베소를 이야기합니다. 에베소에서 온 유대인들이 자기를 보고 오해해서 잡혔다는 겁니다. 아까 사도행전 21장 내게 이야기를 잠시 했지만은 바울이 성중에서 드로비모하고 같이 있는 걸 보고 드로비모가 혼자 성전에 와 있는 걸 보고 누가 데리고 왔다고 착각했다 했습니까? 바울이 데려온 걸로 착각했다 했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 오해 때문에 자기는 잡혀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몇 절이야? 아시아로 온 어떤 유대인이 있었으니 19절을 조용히 한번 다시 읽어보십시다. 시작. 만일 나를 반대할 사건이 있으면 마땅히 당신 앞에 와서 고발하였을 것이요. 그들이 만일 나를 반대할 사건이 있었으면,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 나를 반대할 사건이 있었으면 마땅히 당신 앞에 와서 고발하였을 것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자, 지금 궁극적으로 바울이 이 세 가지 죄 중에서 잡힌 거는 뭐 때문에 잡힌 거야? 성전 더럽혔다고 잡힌 거지요. 근데 이게 왜 제일 뒤에 있다 했어 내가? 로마 사람들이 안 쳐주기 때문에 폭동을 일으키는 주범이다. 나사렛 이단, 아주 그냥 이단의 개수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거 놔두면 이단 사설이 로마에 퍼진다. 이거 놔두면 어디 가도 폭동 일난다. 이 잡아 죽여야 된다는 거죠. 근데 실제로 잡히기는 성전 더럽혔다고 잡혔다. 근데 바울은 뭐라고 변명하냐면, 야, 내가 뭐 들고 성전에 갔다? 구제헌금 들고 성전에 갔다. 뭐 들고 성전에 갔다? 재물 들고 성전에 갔다. 거기서 7일 동안 뭐 하고 있었다? 결례 행하고 있었다. 여러분 무슨 음료수에 보면 무설탕, 또 뭐 있노? 무알콜, 또 뭐 있노? 어? 무색소. 그거 좋네. 무색소. 바울도 이렇게 이야기해. 그 절기 지키고 성전에 있는 동안에 무소동, 무모임, 무폭동 아무것도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네가 왜 성전을 더럽힌 걸로 잡혔냐? 아, 그거 에베소에서 온 놈이 오해했어다. 만약에 내가 진짜로 성전에 이방인을 데리고 가서 여기 잡혀왔다면 분명히 글마들이 지금 와서 당신한테 고발했을 기다. 왜냐하면 이 벨릭스는 유대 총독으로 오래 살았기 때문에 유대인을 잘 알아. 기독교와 유대인 간에 어떤 트러블이 있는지도 알아. 만약에 여러분 진짜로 내가 드로비모를 데리고 성전에 데리고 가가지고 내가 성전을 더럽혔다면 아시아에서 에베소에서 온 유대인들이 지금 가만히 처박히 가지고 요 오지도 안 하고 있었겠냐. 그것들이 날고 기고 매 기고 만장을 해가지고 내 모가지 끌고 직접 여기 와 있었을 기다. 그러니까 글마들이 나를 고발했을 기다. 왜? 내 주제는 저거들은 정치범이라고 이야기하고 폭동을 일으킨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지만 내 주제는 성전에서 예배드리다가 잡힌 거다. 성전 더럽혔다고 잡힌 거다. 그럼 나를 잡은 글마들이 와서 나를 고발해야 될 거 아니냐. 왜 택도 없이 글마들은 콧배기도 안 보이고 왜 일마들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더둘러가 장로 몇 명 데리고 와가 나를 고발하는 줄 아나? 나를 고발했던 사람은 저가 총독 앞에 와서 말할 만한 끈덕이가 없다는 것을, 오해였다는 것을 알고 숨은 기다 이것들. 네 유대인 잘 알지? 그리고 유대인과 기독교 간의 감정 알지? 그리고 내가 그 대가리에, 먹이 사슬의 대가리에 있다는 건 잘 알지? 총독 보고 하는 말입니다.
만약에 내가 진짜 성전을 더럽히고 이방인을 성전에 끌고 갔었으면 그때 고발했던 걸마들이 지금 앞자리에 앉아서 내가 고발했을 기다. 더둘러가 고발 안 한다. 걸마들이 고발한다. 그럼 걸마들이 코빼기도 안 보이는 이유가 뭔 줄 아나? 걸마들은 말만 떠들었지 실제로 없는 죄라는 것을 잘 알았기 때문에 네 앞에 못 옮기다. 그래서 자기 무죄를 입증시키는 게다 지금. 바울은요, 내가 보기에 천재입니다, 여러분. 대사도 없이 그냥 누가 자기를 세 가지로 치고 들어오니까 세 가지를 그대로 변명한 겁니다, 여러분. 그것도 그 안에 복음 집어넣어가지고 복음 전해가면서 자기를 변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 내가 이런 일을 당했은 바울이었으면요, 그냥 막 감 지르다가 욕하다가 끝났을 겁니다, 여러분. 말이 되는 소리를 좀 해. 이런 사타가 아마 잡히가 죽었을 겁니다. 아마 차라 그러면 지기라 그러면 아마 천국 소망도 있고 뭐 이러다가 죽었을 겁니다, 나는. 내가 어제 저녁에 그냥 밤새도록 이걸 보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 이건 천재다. 근데 또 한편으로 드는 생각은 뭐냐면, 너희가 앞으로 복음 때문에 공회와 그 다음에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서야 될지니 그때에 무슨 말을 할지 두려워 마라. 걱정하지 마라. 말하게 하시는 이는 아버지의 성령이시다. 바울이 진짜 천재가 아니었다면 하나님의 성령이 지금 바울과 함께 하셔서 할 말을 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뭐를 다 변명했느냐? 나는 뭐도 아니고, 나는 복도를 주관한 사람, 주동자도 아니고, 나는 이단의 개수도 아니고, 나는 여러분이 생각한 그것도 아니다. 여기서 끝내면 됩니다, 여러분. 근데 안 해도 될 말을 바울이 합니다. 몇 절이냐면 20절, 21절입니다. 시작.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내가 공회 앞에 섰을 때에 무슨 옳지 않은 것을 보았는가 말하라 하소서. 오직 내가 그들 가운데 서서 외치기를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오늘 너희 앞에 신문을 받는다고 한 이 한 소리만 있을 따름이니이다 하니. 그렇지 않으면, 이 말은 여러분 굉장히 이게 막 복잡한 말입니다. 헬라어로 워낙 뜻이 많은 말입니다. 영어로 치면 뭐 God 이런 겁니다, 여러분. get, God 이런 거 있잖아요. get 동사 이런 거는 막 하도 뜻이 많아가 오만때만 할 말이 없으면 get 붙이면 됩니다, 여러분. 동사로 붙일 기 마땅히 없으면 get 쓰면 뭐 사다, 얻다, 뭐 어쩐다 다 들어가 있으니까 이거하고 비슷한 말입니다. 헬라어로 치면 또는 혹은 하여튼 오만 여기는 뭐라고 번역이 됐어? 그렇지 않으면 번역되면 안 되고요. 그렇지 않으면이 무슨 말이냐면 이런 말입니다. 의역을 해볼 테니까 들어보십시오. 내가 만약에 성전을 더럽혔다면 누가 와서 자기를 유대인 특성상 누가 와서 고발했겠습니까? 에베소에서 자기가 성전 이방인 데리고 왔다고 주장하는 그 사람들이 와가 고발했을 기다. 근데 그 사람들이 콧배기도 안 보이는 거 보면 자기가 오해라는 걸 알고 짱 박힌 거다. 여기까지 이야기했지요. 그러면 자기를 고발한 자는, 실제로 고발한 자는 누구야? 대제사장 아나니아와 장로들과 더둘로라는 사람입니다. 더둘로가 나를 고발했다면 이 사람들이, 에베소 사람들이 고발 안 하고 더둘로가 나를 고발했다면 내가 공의에서 뭔가를 잘못한 모양이다. 왜냐하면 내가 성전에서 성전을 더럽혔다면 분명히 이것을 처음 목격한 누가 고발했을 것이다. 에베소의 유대인들이 고발했을 것이다. 내가 에베소의 유대인들을 콧배기도 안 보이고 더둘로가 자기를 고발했거든요. 고발했으니까 그렇다면 내가 사내들인 공회에 무슨 죄를 지었는갑다.
근데 자기는 사내들인 공회에서도 죄를 안 지었단 말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내가 공회 앞에 섰을 때에 자기를 고발한 사람이 공회원이니까 내가 공회한테 가서 죄를 지었는지 알아보라는 겁니다. 내가 공회 앞에 섰을 때 무슨 옳지 않은 것을 보았는가 말하라소서. 자기는 사내들인 공회 앞에 섰을 때도 죄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에베소 사람들은 이 송사에서 빠졌고 공회 사람들이 죄를 지었는데 내가 공회에 뭐 죄를 지었냐? 내가 천부장 루시아가 제명을 알아보려고 공회에 끌려갔지요. 그때 자기가 한 말이라고는 21절밖에 없었습니다. 오직 내가 그들 가운데 서서 외치기를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 오늘 너희 앞에서 신문을 받는다. 요 말한 것 그대로지요. 기억나나?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고 사흘 만에 부활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믿는 것 때리 죽이러 가다가 그 부활한 예수를 만났다. 이 죽은 자의 부활 때문에 오늘 너희 앞에 신문을 받는다 했더니 바리새인이 그러면 그럴 수도 있겠네 이렇게 이야기했고, 사두개인은 아니다 하는 것 때문에 저끼리 싸우다가 잡혀온 거 아이가? 그럼 왜 안 끄집어내도 되는 죽은 자의 부활, 죽은 자는 분명히 예수 이야기일 텐데 그 다음 그분이 부활한 것 때문에 신문 받는다고 이렇게 끄집어내서 이야기를 하느냐? 은근히 계속 복음을 던져주고 있는 겁니다. 사두개인들은 부활 안 믿거든요. 나는 그래서 다시 부활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이 사람도 부활을 아직 안 믿잖아요. 벨릭스도. 이 사람에게도 예수가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셨다, 살아나셨다 이야기를 툭툭 던지는 겁니다. 지금 믿으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20 몇 절이야? 2절, 3절 시작.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거로 연기하여 이르되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너희를 처결하리라 하고, 백부장에게 명하여 바울을 지키되 자유를 주고 그의 친구들이 그를 돌보아 주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니라.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이 도는 여러분 예수가 죽었다가 부활한 이 부활의 도겠지요. 이 도가 가르침이거든. 길도자지만 가르침이거든요. 그러면 벨릭스가 이 부활의 도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아는 거로 비교급을 썼잖아요.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단 말입니까? 오히려 더둘러보다 대제사장 아나니아보다 예수의 부활의 도는 벨릭스가 더 잘 알고 있다. 이게 욕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내보다 절에 있는 스님이 성경을 더 잘 아신다면 이게 여러분 내보고 내 욕하는 거지요. 그 누가 또 연구회가 내보다 더 잘 알라. 이 도에 대해 더 자세히 아는 거로. 그러면 여러분 더 자세히 알면 천부장 루시아가 편지 써가지고 이 사람 무죄라고 이 사람에 대해 증거했지요. 그 다음에 7년 동안 유대 총독으로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과 그 기독교인 사이에 묘한 분위기가 뭔지 알고 있지요. 그 다음에 이 도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지요. 바울은 세 가지로 자기가 고발당했는데 하나하나 찍으면서 자기가 무죄라는 거 증명했지요. 그러면 천부장 루시아가 어찌해야 돼? 풀어줘야지. 풀어줘야지. 근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벨릭스가 이 도에 대해서 더 자세한 것을 아는 거로 연기하여 이르되 석방이라고 결망치를 때려야지. 연기하여 이르되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너희 일을 말이라 처결하리라. 마지막으로 루시아한테 증언을 듣고 너가 이를 결정을 내리겠다 이래. 그럼 여러분 천부장 루시아 보고 오락해야 될 거 아닙니까? 잠깐 휴가 나고 내일 하겠다고 쏟게 하겠다고 말 타고 가가 천부장 루시아 오락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안 부릅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안 부르냐? 2년 동안 지 은퇴할 때까지, 거기서 은퇴할 때까지 안 부릅니다. 그러고 바울을 구류하여 두는데 자유를 주고, 지키기는 지키되 자유를 주고 친구들이 와가지고 뭐 사식 넣어주고 뭐 안마해주고 이런 거를 뭐 하지 마라? 금하지 마라. 이러면서 여러분 풀어줄 듯, 천부장만 오면 풀릴 듯, 나가라 하면 될 듯, 이렇게 구류를 해놨습니다. 왜? 돈 받으려고. 돈의 노예는 이렇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벨릭스인데 유다 총독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그 당시에 두로와 시돈과 저 위에 길리기아 다소까지 다카나를 하고 있었습니다. 월급이 적겠나?
근데 바울이 여러분 구제헌금 들고 왔다는 이 한마디에 뻑이 가가지고 계속 저 구제헌금 저거 풀어줄랑 말랑하고 딱 잡고 있으면 차라리 시절 감옥에 처해놓으면 소망이 없다 이래 생각하고 저 미친놈이 내를 죽이려는 것 같다 이라고 할 텐데 수종 들으라 하고 사람들 왔다 갔다 하게 해주고 막 사식 넣어주라 하고 다 하면서 그러고 막 천부장만 오면 풀릴 것 같이 딱 잡아놨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 그러고 천부장 안 부르는 거야. 그 계속 복음 듣는다는 관점에서 바울 찾아갔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오직 돈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거 완전 미친놈이지요. 돈에 얼마나 노예가 됐든지 적게 버는 놈도 아이끼인데 바울이 딱 돈으로 보였습니다. 24절 25절 한번 읽어보랍니까? 시작.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안에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도를 듣거늘 바울이 이유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여기 벨릭스가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안에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왔다 했죠. 드루실라는 지 아내인데요. 여러분 헤롯 알지요? 헤롯 아들놈이 헤롯 안티바스지요. 그 다음에 그 아들놈이 헤롯 손자가 헤롯 아그리빠지요. 헤롯 아그리빠의 딸년입니다. 이 드루실라는. 그러고 얘가 15살에 여러분 다른 남자한테 시집 갔었습니다. 마술사 통해서 주술을 걸고 설득시켜가지고 이거 나오게 이혼하게 만들고요. 그러고 자기가 뭐 빼앗다시피 해가 결혼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딸년 같은 아하고 같이 지금 살고 있습니다. 이 유대 여자 드루실라가 이제 20살 많이 돼봐야 22살 됐을 겁니다. 요 22살짜리 여자를 데리고 와가지고 부활에 대해서 듣는 거야. 그리스도의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도에 대해서 도를 믿는 믿음에 대해서 들었다 했지요. 그러니까 드루실로가 유대 여자였기 때문에 아마 이 복음에 관심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바울한테. 그래서 여러분 친히 뭐 남편을 꼬셨는지 어쨌는지 어쨌든 들으러 왔습니다.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의 아내 유대 여자 드루실라, 이 드루실라 세 번째 여자입니다, 여러분. 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뭐를 듣습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믿는 도를 듣거늘. 그리스도 예수의 믿는 도를 들었다. 이 복잡하게 하지 말고요. 복음을 들었다는 겁니다. 뭘 들었다고요? 복음. 예수가 뭐다? 그리스도다. 기름 부음 받은 자다가 그리스도란 말이다 했지요. 히브리어로 하면 메시아어, 신약 헬라어로 하면 그리스도, 기름 부음을 받았다. 구약에는 유대인들은 누구를 기름을 붓는다? 엄한 소리 하지 말고 사명자를 세울 때 기름을 붓는다. 그럼 예수는 사명자다 말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라 말이야. 그럼 예수는 뭘로 사명을 받았다? 제 문제 해결을 위해서 사명을 받았다. 왜 자꾸 이야기하느냐? 외우라고 자꾸 이야기하는 겁니다. 외우라서 복음을 전하라고. 들었다 하지 말고 외우십시오,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는 사람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았다. 유대인 사명자에게 기름을 붓는다. 그럼 예수는 뭐에 사명을 받았느냐? 제 문제 해결을 위해서 사명을 받았다. 왜 제 문제 해결이냐? 인간의 모든 문제는 제 문제다. 질병 문제, 이혼 문제, 돈 문제, 무슨 문제든지 문제는 제 문제다, 제 문제. 그리고 제 타고 들어온 영의 문제다. 제 타고 들어와서 깝치는 모든 영의 문제다. 아멘. 그러면 예수가 제 문제 해결을 위해서, 그래서 근원적인 문제인 제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름 부음을 받았다. 어떻게 제 문제를 해결했냐?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것은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가 십자가에 죽었다, 이걸 믿는 게 아닙니다. 이건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지식의 대상입니다. 모르면 무식한 놈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것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거 맞고 십자가에 죽은 거 맞는데 내 죄를 대신 지고 죽은 걸 믿는 겁니다. 내 죄 때문에 죽었다는 걸 믿는 겁니다. 그러면 제 문제가 십자가로 예수께로 넘어가고, 제 문제가 해결됐으니까 의인이다 칭함을 받고,
제 문제가 해결됐으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 제 때문에 아담이 잃어버린 거, 하나님의 형상, 낙원,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의 복들, 이런 것들이 다 예수 안에서 회복이 되진다. 아멘. 요 복음에 대해서 들으려고 왔다라는 겁니다. 그럼 바울은요, 요것만 딱 해주면 딱 좋습니다. 24절만 딱 해주고 따라해래. 이래가 영적기도 딱 시키고 심하게 치면 바울이 나가는데 도움이 상당히 됩니다. 왜냐하면 이 여자 세례 주부면 마누라가 예수 믿기 때문에 바울 나가게 돼 있습니다. 마누라 변화시켜 놓으면 다 뭐가 풀어지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그 바울이 24절만 딱 하면 딱 좋은데 이 멍치가 이 돌대가리가 25절을 저질러 붙네. 25절이 뭐야?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오는 심판에 대해서 강론하니 벨릭스가 발발발발 떨었습니다. 그러면서 시방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다시 부르리라. 이라고 헤어졌습니다. 여기서 의는요, 하나님의 뜻을, 이 우리나라 성경이 어렵습니다. 의가 하나님의 뜻을 말하는지, 왜냐하면 뜻의자가 있잖아요. 아니면 저스티스, 정의를 말하는지, 공의, 정의를 말하는지, 이게 뭘 말하는지 여러분 상당히 헷갈립니다. 디카이오스라는 말인데 실제로 여러분 이 의가 뜻에도 쓰였고 정의대에도 쓰였고 뭐 오만 데 다 쓰였습니다. 근데 내가 로마서를 풀면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할 때 이게 같은 디카이오스거든요. 그때 내가 의를 뭐라 하대?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의대였습니다. 이거는 여기에 갖다 붙여야 됩니다. 앞뒤 상황을 읽어보고 이게 하나님의 뜻을 말하는지 정의를 말하는지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의를 말하는지. 왜냐하면 지금 복음을 설명하다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설명하다가 의가 나왔잖아요. 이거는 여러분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의, 이런 걸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내 왔습니다. 내 왔습니다. 상 주세요. 내 의인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다 치십시다. 그래도 지가 그래 시부리도 하나님이 인정해 줘야 의인이 되는 겁니다. 네가 무슨 의인고 이 자식아. 지옥이나 가라 그냥. 시끄러워 빨리 가라. 이렇게 이야기해보면 이거 의인 안 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안 해주시는 의인은 뭐냐? 하나님 인정 안 해주시는 의인은 뭐냐? 내 착하게 살았습니다. 내 헌금많이 했습니다. 내 교회 댕겼습니다. 이런 거는 하나님 인정 안 해주시는. 하나님 인정해 주시는 의인은 뭐냐? 네 의인이다. 이렇게 비로소 인정해 주시는 의인은 뭐냐? 예수가 십자가에서 내 죄를 지고 죽은 것을 믿으면 너 의인이다. 이렇게 합니다. 좌평강도 그래 치면 교회도 안 다닌 사람입니다. 헌금도 안 한 놈입니다. 이때까지 사람 쑤시지기고 찔러지기고 뭐 그리지기고 뭐 이러던 놈이 예수 당신이 하나님 나라에 가거든 나를 좀 기억이 내달라 했을 때 네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이랬습니다. 믿으면 의인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의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들었으니까 의인이 어떻게 되는지를 강론했단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의인이 됐을 때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을 강론한 겁니다. 뭐를 통해서? 절제를 통해서. 그럼 왜 많은 예수 믿는 자의 삶이 있는데 절제를 이야기했을까요? 지금 맞춤식 설교를 하고 있는 겁니다. 설교 대상이 뭐 아도 있고 어른도 있고 장로도 있고 뭐 새신자도 있고 이러면 어디에 갖다 맞춰야 될지 몰라서 힘듭니다. 근데 개인적으로 가서 신방에가 설교하면 진초이 설교하러 가면 진초이한테 맞춰가 떠들면 됩니다, 여러분. 성부한테 설교하러 갔으면 성부한테는 설교 못합니다, 여러분. 하나님한테 무슨 선교를 합니까? 하여튼 그 외에 사람한테는 걸마한테 맞춰가 시부리 뿌면 됩니다, 여러분. 맞나 이가? 바울은 지금 맞춤식 설교를 네가 의인을 입었으면 의를 입었으면 그 다음에 절제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돈 밝힘증한 자한테 돈에 대해서, 성방증한 자한테 성에 대해서, 성적인 문제에 대해서, 그 다음에 또 뭐에 대해서? 비열성에 대해서 뭐 이런 것에 모든 일에 뭐 해라고? 절제해라고. 예를 들어서 이 술을 예를 들어서 하루에 뭐 담배를 10갑 피우면 뭐라 했겠습니까? 한 갑만 피하라 이렇게 설교했겠지요. 믿는 자의 삶이 있는데
절제다. 이렇게 설교한 거예요. 이 절제가 되냐 안 되냐에 따라서 장차 올 심판이 있다. 이렇게 설교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12권이나 쓴 바울이 개인 한 놈을 앉혀놓고 이게 총독이 아니었으면, 영향력을 끼칠 사람이 아니었으면 바울이 2년 동안 이렇게 시부리지도 않았을 겁니다. 지금 마누라하고 지하고 둘이 앉혀놓고 이렇게 복음을 개인적으로 이렇게 전해주는 기회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이걸 듣고 이 사람이 두려웠습니다. 나는 이게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두려움이 밀려오는 거, 회개할 수 있는 은혜요, 구원받을 수 있는 은혜요, 천국 갈 수 있는 은혜요. 은혜가 주어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어때요? 기회가 있으면 다시 부르겠다 했으면 지가 칼자루 쥐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지금 지한테 은혜 준다고 생각 안 하고 지가 칼자루를 쥐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지는 다시 불러서 지가 믿을 것과 말 것을 결정하면 될 줄 알았습니다. 그거 왜 안 믿었느냐? 자기는 궁극적으로 지금 바울 붙잡고 있는 이유가 딴 데 있었습니다, 여러분. 26절. 동시에 바울에게 27절까지 그냥 읽어보십시오. 시작.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이태가 지난 후 보르기도 베스도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으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류하여 두니라. 이 사람이 동시에 또 바울의 두려워하는 동시에 바울에게 뭘 받을까요?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더 자주 불렀다는 겁니다. 부르면 바울이 설교하고 찔리고 두렵고, 또 안 부르자니 찔마가 올 때 구제헌금을 들고 왔다고 분명히 지가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러면 그 돈 다 어디 있을까 이 생각이 들고, 계속 오락하고, 바울은 계속 깨지라고 설교하고, 이건 계속 찔리면서 돈 언제 주나 이 생각하고, 동상이몽. 실론티 선전하나? 나는 그 놈을 향하고 그 놈은 바다를 향한다. 이게 실론티 선전이었습니다, 옛날에. 어떤 놈이 있습니다. 그 놈이 지금 바다를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 바다를 쳐다보는 그 놈 뒤에 어떤 여자가 그 놈을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 놈 바다를 쳐다보고 나는 그 놈을 쳐다본다. 그게 무슨 선전인지 몰라. 그러고 나서 실론티 뭐 이렇게 하고 끝이 나옵니다. 바다에 갈 때는 목마르니까 실론티를 챙겨가란 말인가? 어쨌든 진짜 딴 데를 쳐다보고 있어요. 서로가. 바울은 일마 영혼을 생각하고 일마는 돈을 생각하고, 그러다가 하나님이 기회를 2년 동안 주셨는데도 안 믿으니까 2년 후에 이게 딱 정강 가버렸습니다. 그 베스도가 이뤄왔습니다. 이 사람은요, 진짜 천국 문턱을 본 사람인데 못 들어간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게 말하는 그 이상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바울은요, 고발을 받았다, 이게 전반부 내용이라면 거기에 대해서 무죄다라고 3가지를 정확하게 변명했습니다. 그러면 자기가 나와야 되는데, 바울은 자기가 나오냐 마냐, 무죄냐 유죄냐, 죽냐 사냐, 이런 데 관심이 없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전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내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으느라. 예루살렘에 올라가기 전에는 모든 인간이 그 말 다 할 수 있습니다. 왜? 상황이 없으니까 그냥 시부리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지금 바울은 그 상황 한가운데, 폭풍의 눈 한가운데 있습니다. 정말로 그 상황 가운데서도 바울은, 누가 여러분 지석방을 생각 안 하겠습니까? 모든 인간이, 내보기에 김종환 집사 빼고 모든 인간이 다 지가 이 기회에 어떻게 하면 석방받을까 이걸 생각했을 겁니다. 왜? 지가 잘 되는 게 우선이거든. 근데 진짜 바울은 복음이 잘 되는 게 우선이었습니다. 변명을 완전하게 해놓고도 완전히 무죄였으면서도 그는 자기가 나오는데 관심이 없고 벨릭스한테 복음이 들어가는데 그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가 오신 주간입니다. 나는 예수의 생일이 내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뭐 어쨌든 생일은 있어야 되니까 기념해서 오신 날로 지키는 날입니다. 여러분, 이때에 우리를 위해서 생명 버리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이 복음을 여러분이 평안하고 잘 되는 것보다 더 귀하게 생각하고 여러분이 죽고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해서 이 복음의 전달자 되어지는,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양심에 끄리낌이 없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에 들은 말씀 생각하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송사와 변명, 그리고 그 이상, 오늘 바울이 송사를 당하고 고발을 당했을 때에 그는 인간적으로 완벽하게 무죄인 것을 증명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오고 들어가고 무죄 유죄에 관심 없고 살고 죽고에 관심 없고 어찌하면 벨릭스에게 복음 전할까? 어찌하면 내가 예수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을 전가하여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그리낌 없는 삶을 살까? 이게 바울의 관심사였다 했는데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도 사업하면 그 이상, 장사해도 그 이상, 내가 공부를 해도 그 이상, 내가 사람을 만나도 그 이상의 것을 꿈꾸는 그 이상의 삶이 내 삶 가운데 나타나는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이 도에 대해서 그리낌이 없는 자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여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복음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송사와 변명 그리고 그 이상에 대해서 듣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바울이 너는 전염병과 같은 자다. 어디를 가든지 폭동이 일어난다. 너는 나사렛 이단의 개수다. 너 때문에 이단 사설이 온 세계에 풀어지고 있다. 너는 성전을 더럽힌 자다. 바울은 거기에 대해서 꾸준하게 변명하고 완전히 무죄임을 밝혔지만은 그가 무죄냐 유죄냐, 나가냐 감옥에 있냐, 죽냐 사냐에 관심 없고 오로지 벨릭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자기를 고발한 유대인들에게 한 번이라도 복음 전하게 하는데 관심이 있었다고 하시는데요. 그래서 이 부활에 대하여 하나님께 대해서도 사람에 대해서도 그리낌이 없는 삶을 살기를 힘쓴다고 하시는데요. 이 성탄 주간에 우리도 복음을 전함으로 우리가 하는 일에 그 이상이 나타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박수하며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어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곧 듣고 너 구원받아. 전하고 기도해,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들 듣고 그 사. 우리 이절로 고백합시다. 온 세상 위하여,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 죄인 되게 하고서 주 예수 믿어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람 못. 전하고
세상 모든 사람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복음에 끄리낌이 없는 자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신 은혜가 감사하여 11조로 선교로 구제로 건축으로 작정한 여러 가지 헌물을 드렸사오니 받으시고 영광을 거두시며 이 복음 가는 곳에 주의 이 헌물 가는 곳에 주의 이름 영광 복음 함께 가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들 예수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그 사랑 알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믿어지게 해주신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위로 역사 교통하심이 내가 받은 복음 다시 증거함으로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아무 거리낌 없이 살기로 소원하는 귀한 종들의 머리 가정 자녀 위에 앞날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